할렐루야. 오늘은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6.25 금식 기도회로 이렇게 각 교회, 지교회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회를 가지는 그런 주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참 이 시간이 뜻깊은 것 같아요. 6.25 금식 기도회로 우리 5부 6부 주간으로 우리 교회는 6.25 금식 기도회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6.25 전쟁이 발발한 지 76년이 지났습니다. 76년이면 참 긴 세월이죠. 한 세대가 지나고 또 한 세대가 정착하기에 충분한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 전쟁을 대하는 태도, 전쟁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사고라 할까요? 그런 게 사뭇 세대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전쟁을 직접 겪은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6.25 그러면 여전히 그렇잖아요. 굉장히 깊은 상처를 준 것이니까 아주 지독한 트라우마,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한 그렇게 여겨지잖아요. 근데 전후 세대들에게는 어떻습니까? 그저 아득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 전혀 6.25 그래도 우리 전후 세대들, 특히 10대, 20대들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6.25 한국 전쟁 그래도 그다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게다가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전후 세대들이 우리나라 그 아픈 역사를 제대로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6.25 한국 전쟁을 굉장히 왜곡해서 이해를 한다는 것. 그래서 요즘은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다니까 6.25 전쟁을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10대 친구들이 6.25 전쟁을 인식할 때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남한을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이 먼저 북한을 쳐들어갔다.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참 어처구니 없게도 이는 오늘날 참 사회적으로 어떤 갈등을 유발하는 매개가 되기도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 구성원들의 나이든지 아니면 생각이든지 경험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를지라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각 나라마다 역사가 있잖아요. 개인이든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나라든 역사가 있을 것인데 그 역사를 기억하는 것, 그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바르게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그 역사를 잘 전승하는 민족에게만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수천 년 전 그들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면서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잖아요. 6월절이든 오순절이든 장막절이든 지금도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켜요. 아주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절기를 통해서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오늘의 삶 속에 2000년대 이 오늘의 삶 속에 다시 재현해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때 그 아픈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셨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맥락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지금 이렇게 드리는 6.25 금식 기도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국 여전도회 연합회가 정말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사역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일 6월 25일이잖아요. 내일 6월 25일. 내일 우리 월드컵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와 그 어디입니까? 남아공입니까? 맞나요? 예, 굉장히 중요한 경기가 있는데, 그래서 중요한 날이 아니라 6.25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 76주년이 되는 날,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시작된 3년간의 전쟁은 우리 국토를 다들 아시겠죠? 완전히 그냥 쑥대밭으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버님도 지금 돌아가셨지만 6.25 참전 용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현충원에 국립묘지에 이제 안장되어 계시는데, 제가 어릴 때부터 줄곧 계속,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늘 이렇게 제가 어릴 때부터 이제 들었던 말이 전쟁에 대한, 6.25 한국 전쟁 아주 영웅담 삼아서 늘 아버님이 이제 하셨던 말씀들,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호국에 대한, 반공에 대한, 제가 어릴 때는 그랬어요. 반공, 멸공, 그랬다고요. 그런 이야기들 제가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서 수십만 명의 우리 육군과 또 유엔군, 그리고 수백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잖아요. 그리고 1,000만 명의 이산 가족, 저희 아버님도 이산 가족이셨거든요. 1980년대인가 우리 KBS에서 이산 가족 그 상봉 프로그램 방영했잖아요. 저희 아버님 거기 출연하셨어요. 그래서 만나셨어요. 만났는데 그 뒤로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 재회가 잘 안 되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고향이 황해도거든요. 황해도인데 그 형님을 그때 이제 극적으로 이제 만나가지고 TV에 출연한 적이 있는데, 여튼 굉장히 가슴 아픈, 저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어린 마음에 그 장면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데, 1,000만 명의 이산 가족, 야,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전쟁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생겨났고요. 그리고 학교, 우리나라 학교, 주택, 의료기관, 그리고 발전소, 도로, 철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모든 국가 기관 시설 80%가 그냥 다 초토화됐다고 그래요. 경제적 기반이 완전히 그냥 붕괴된 거죠. 전쟁은 그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씻지 못할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냥 모든 것을 그냥 순식간에 앗아가 버렸습니다. 전쟁 이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의 그 참상을 보고 당시 그 세계 언론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우리 남한, 사우스 코리아 is hopeless. 뭔 말이냐면 한국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절망적이다. 다시 일어서는데, 다시 회복하는데 최소 100년 이상은 걸릴 것이다. 세계 언론이 우리 당시 그때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우리 코리아,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진단을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랬습니다. 실제로 당시 대한민국의 모습이 그랬다고요. 그런데 오늘날 76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의 모습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의 폐허 위에 한강의 기적을 이룬 우리나라, 이제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강국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K-팝이다, K-푸드다, K-문화, 그러니까 세계를 그냥 주름 잡고 세계를 주도하는 그런 우리나라가 지금 되었잖아요. 대한민국 위상이 불과 70여 년 만에 선진국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에요. 이런 나라가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전 세계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선교사를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그러니까 영적인 제사장 노릇을 톡톡히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고요. 여러분, 이거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가장 빈민국,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다고요. 근데 오늘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었으니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이 번영, 특별히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않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일이세요. 불과 50여 년, 70여 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하는, 꿈도 못 꾸는 그런 일을 지금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누리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잖아요. 이 은혜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것일까? 우리가 남들보다 부지런해서이겠습니까? 그래서 그저 열심히 정말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얻어진 그런 결과물일까요? 그게 아닌가요? 그게 아니라고요. 물론 우리 부모 세대들의 근면 성실함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겠지만 6.25 전쟁을 기점으로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차적으로 이 땅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우리 선조들, 그 호국 영웅들의 그 피가 있었기에, 그 희생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정말 그래요. 그리고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아멘이십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도우심이 있었기에 이 나라가 오늘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과 70여 년 만에 세계 언론이 그랬다니까요. 이 나라는 절망적이다, 도저히 희망이 없다, 그렇게 세계 언론이 우리나라를 진단했는데 불과 70여 년 만에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되었다니까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 전쟁 직후에 세상 모두가 이 민족은 이제 끝났어, 대한민국은 코리아는 이제 아웃이야, 끝났다, 이렇게 고개를 설레설레 지를 때 그럼에도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신 에베네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지나온 과거의 그 아픈 역사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잖아요.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불과 수십 년 전, 한 3, 40년, 5, 60년 전만 해도 야, 우리나라가 어땠는데, 저는 제가 늦둥이거든요. 어머님 연세가, 아까 전에 제가 오전 장수대 그 어르신들 앞에서 잠깐 설교할 때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저희 어머님 연세가 93, 94이에요. 제가 어릴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그 격동의 세월을 사시면서 정말 말로만 듣던 보릿고개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불과 50여 년, 60여 년 전만 해도 그렇게 지질이 못 살았는데 우리나라가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먹을 게 넘쳐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먹다 너무 막 이렇게 넘쳐나니까 다이어트 한다고 전부 다 그런 세월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정말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꿈꾸는 것 같은 거.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시편 126편 이 말씀 역시 어떤 상황이냐면 역사상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물 어린 신앙 고백. 그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아주 거대한 이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고 완전히 그냥 멸망당한 상태. 예루살렘 성전은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냥 싸그리 그냥 불에 타버렸고요. 수많은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서 무려 70년이라는 세월을 바벨론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종노릇하면서 그렇게
머나먼 타국 땅 바벨론 제국에서 개처럼 그렇게 살았다고요. 무려 70년 동안. 그러니 이들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었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무지 이들에게 해방될 자유가 주어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그때 역사적인 대반전이 일어나는데,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어느 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기들이 아무런 일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르시아에 의해서 갑자기 그냥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왕 고레스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떤 일도 안 했어요. 아무 일도 안 했다고요. 그러니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때 당시 마음이, 심정이 여러분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때 그들의 심정을 오늘 본문 1절, 2절이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시온의 포로, 자기들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고향으로 드디어 돌아가는 겁니다.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와, 믿겨지지가 않는 거죠.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실룩실룩 그냥 얼마나 좋았으면 그냥 웃음이 나는 거예요. 저절로.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였도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으면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도다 이렇게 고백하겠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일상 속에서 종종 믿기지 않는 어떤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 내 여기 좀 꼬집어봐. 와, 이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 막 이러면서 우리도 그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꿈꾸는 것 같았도다. 서로 얼굴을 막 꼬집으면서 야,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어. 그만큼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쁘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심정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이 한 일이, 그들이 자유케 되기 위해서, 해방되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그들이 어떤 작전을 짜가지고 뭐 어떤 탈출 작전 뭐 이런 거 그렇게 꾸민 일이 한 개도 없다고, 노력한 게 한 개도 없다고요. 그들이 한 일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에게 고향여행 티켓이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70년 만에. 그러니 여러분 3절 보세요. 그들이 한결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냥 모든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의 이 고백이 70여 년 전 우리 대한민국의 고백이자 한국교회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6.25 전쟁 당시 제가 한번 이제 자료를 찾아봤거든요. 1950년 6월 25일 북한이 그 남침을 했잖아요. 그로부터 한 2개월 정도 지나서 8월, 9월 전쟁이 발발한 지 채 3개월이 되기도 전에 우리 군은 국토의 90% 이상, 85%, 90% 이상을 북한에 다 점령당했어요. 다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온 국민들하고 우리 국군이 전부 다 부산 일대로 후퇴한 상황. 그래서 필사의 각오로 여러분들 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이 안동에서 조금 더 이제 대구 쪽으로 내려가서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게 되는데, 거기에 우리 내려가다 보면 중앙고속도로 타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 다부동이라고 있잖아요. 그 유명한 그 다부동 전투. 우리 아버님도 이 다부동 전투에 참전하셨다라고 이제 제가 잠깐 들었는데, 당시 이 전선,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반도 전체가 그냥 적화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결과적으로 우리 군이 목숨 걸고 싸운 덕에 이 낙동강 전선을 지켜내지만, 그리고 그해 9월 15일 유엔군이
메가더 총사령관에 의해서 인천 상륙 작전에 성공함으로써 전세가 역전되어서 서울까지 탈환 수복하게 되지만, 사실 이 모든 일이 여러분 기적 같은 그런 일이었어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기적 같은 일이 가능했을까?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이 다부동 전투 그러면 우리 군이 북한군과 싸워서 승리한 3대 전투 가운데 하나, 그만큼 치열한 전투였거든요. 그 짤막한 영상이 있는데 잠깐만 보고 제가 말씀을 이어갈게요.
저 다부동 전투에 관한 영상은 사실 그 유튜브나 이런 데 이제 쳐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영화 같은 그런 영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저거를 가져온 거는 뭐 어떤 대사나 이런 거는 없잖아요. 근데 리얼하게 이제 다큐 영상이기 때문에 뭐 영화 같은 어떤 그런 영상은 너무 이렇게 좀 자기적이라 가지고 그냥 제가 저거를 가지고 왔는데, 다부동 전투가 정말 치열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선조들이 정말 목숨 걸고 저 고지를 지켰기 때문에, 지켜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저 다부동에서 밀리면 대구로 부산으로 북한이 이제 바로 밀고 들어가서 생각만 해도 참 끔찍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저 유학산인가요? 저 고지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저 고지가 고지의 주인이 9번이나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러잖아요. 북한이 점령했다가 우리 남한이 점령했다가 북한군이 점령했다가 남한군이 점령했다가, 그래서 그 산을 9번씩이나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치열하게 그렇게 싸웠다고 그러니, 그러니까 전력적으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전력상 우리가 열세였는데 그냥 목숨 걸고 그냥 싸운 거죠. 근데 어떻게 이 기적처럼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사실 당시 90% 이상을, 우리 국토의 90% 이상을 북한군에게 이미 빼앗긴 채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우리나라가 그래서 온 나라, 온 국민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 있었는데, 근데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바로 그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 신앙을 가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 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제가 그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들도 똑같이 온 나라가 그냥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들도 똑같이 그냥 낙담 가운데,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있었느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들이 깨닫고서는 당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했느냐?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고요. 당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1950년 8월 전국의 피난민들이 부산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중에 그 가운데 있던 많은 목회자들과, 그러니까 목사님들과 또 뭐 전국에서 이제 뭐 이렇게 신앙을 가진 교회를 다니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모든 성도들이 부산으로 이제 피난을 와가지고 당시 어느 교회에 모였냐면 초량교회라고, 초량교회에 다 모였어요. 물론 이제 다른 몇몇 교회들에도 모였겠죠. 대표적으로 이 초량교회에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일제히,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 전쟁이 아주 치열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일제히 그냥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일제시대 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일제시대 때 그렇게 우리가 하지 말았어야 될 그 신사참배, 하나님, 우리가 그 신사참배한 거 그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영적으로 타락한 죄를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했다 그래요. 그래서 당시 온 성도들이 가만히 있잖아요. 가만히 그 거적대기 그거를 바닥에 깔고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얼마나 통곡하면서 기도했던지. 배는 고프죠. 근데 먹을 거는 없죠. 그러니까 끈으로 막 줄인 배를 그냥 이렇게 꽁꽁 묶고 밤낮으로 그렇게 기도하다니까 그들이 흘린 눈물, 콧물, 그 땀방울, 그런 게 이제 바닥에 깐 그 가마니를 흥건하게 적시었더라.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당시 도저히 불가능할 것만 같았던 이 낙동강 전선에서의 승리와 또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기적 같은 이 역전의 발판은 여러분 거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이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은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는 바로 그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에 눈물로 씨린 눈물로 뿌린 그 씨앗의 열매인 것이에요. 이렇듯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이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릴 때 보면 그냥 편안하게 웃으면서 씨를 뿌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비가 오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걱정이고, 또 안 오면 또 안 온다고 걱정이고, 바람이 많이 불면 또 바람이 많이 와서 또 걱정이고, 태풍이 올라치면 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면서 그렇게 노심초사하는 게 농부의 마음 아닙니까? 그러다 가뭄이나 홍수로 피땀 흘려 경작하니 농작물이 순식간에 죽기라도 하면 그냥 가슴이 억장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 농부들은 농사라는 게 사람의 힘, 인간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서 하늘이 도와줘야 된다는 거 아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심정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흘린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랬다는 겁니다. 그 눈물의 기도가 여러분 하늘 보좌를 움직였고 기적적인 인천 상륙 작전을 가능케 했으며 이 땅에 무너진 성전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과 영적인 축복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이 맺은 열매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만 더, 오늘을 사는 우리는 그렇다면 과연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는 어떤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과연 어떠한 씨앗을 뿌리고 있어요? 오늘 우리나라가 비록 외적인 번영은 이루었을지를 몰라도 지금 우리 사회를 한번 보면 세대 간에, 계층 간에 온갖 분열과 또 갈등과 그렇잖아요. 점점점 극심해지고 있잖아요. 정치적 양극화로 인한 혐오와 증오는 온갖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고, 또 영적으로는 어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고요. 영적인 이기주의와 세속주의가 교회를 좀먹으면서 교회의 영향력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위기지 뭐가 위기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전쟁이 나고 포성이 들리고 그래야 위기입니까? 이게 위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위기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땅에 영적인 파수꾼이자 화평을 만드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부르심 앞에 누가 이 저녁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반응하시겠습니까? 비록 이 세대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 가운데 미움과 다툼과 분열의 씨앗을 아주 당연한 듯 뿌리는 그런 이 세상일지라도 나는 당당히 그러한 세상 조류를 거부하고 화평의 씨앗을 뿌리리라. 비록 울면서 외롭게 씨를 뿌리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이 시대를 부둥켜 안고 기도하면서 눈물로 그 씨앗을 뿌리리라. 이렇게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하시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꼭 그러해야 될 줄 믿는데, 오늘 6.25 금식 기도회를 맞아서 한 가지만 제가 더 도전하고 싶은 것, 우리의 기도가 이제는 내 가정, 내 교회, 우리나라 여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6.25 금식 기도회 이 저녁 이 예배니만큼
저 휴전선을 넘어서 저 북녘 땅, 북한 땅을 좀 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안보적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나라 맞죠. 그래서 우리가 늘 안보 태세를 좀 강화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북한은 여전히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될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렇잖아요. 특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북녘 땅에서 숨죽여가며 목숨 걸고 예배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한다면, 또 경제적 고통 속에서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우리 동포들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눈물은 바로 저 북녘 땅을 향한 긍휼의 눈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 통일에 대해서도 보면 사회적으로 찬반 양론이 맞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복음 통일이 우선이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실 것이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낙심치 않고 눈물로 뿌린 기도의 씨앗들은 머지않아 이 땅의 진정한 평화와 복음 통일의 풍성한 단으로 반드시 거두어지게 될 겁니다. 이 위대한 영적 농부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